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또 몇 번 또 장구 강의를 하고 오늘은 다시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댓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문점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서 또 지금 요즘 강의하는 거에 부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댓글 달아주신 분의 궁금증, 아무튼 요번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은 제가 강의한 내용에 조금 의문점이 더 많으셨던 분 같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대부분의 댓글 달아주신 분들은 공감합니다 라는 느낌이었는데, 요번에 댓글 달아주신 분은 공감이 좀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신 태도가 너무 감사하게, 아무튼 자기 생각과 조금 틀리다고 다르다고 저에게 상스럽거나 어떤 좋지 않은 표현을 쓰지 않고 그래도 정중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분에게 저의 생각을 다시 해명을 하면서 혹시 다른 분들도 공통적인 의문점이 있으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강의를 한번 더 추가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그 질문하신 분의 요지는 사람이 죽으면 혼이 120년에서 150년도 지나서 흩어지지 않느냐라는 질문과 그 다음에 질문은 전생과 후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지난 시간에 천당과 지옥과 극락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에 대해서 연속선상에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준비해보고 있었던 차에 그분이 그래도 무속인이라서 그랬는지 아마 영이 발동을 하셨나 봅니다. 미리 점을 잘 치셨어요. 제가 준비하던 부분을 콕 찍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감사하게 그분에 대한 대답을 드리는데, 항상 정법사의 강의는 정법사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법사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정말 무속인이란 분들은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것이고, 신을 조상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 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저는 말씀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느낌을 믿고 의지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첫 번째 서두에 드리는 말씀은, 지난번에 죽음에 대해서,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어디로 가느냐, 극락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이 말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은 역사적인 기록으로 해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라는 사람도 정말로 죽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부활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죠. 더군다나 기독교인이 아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을 해놓으신 기록이 없어요. 더군다나 동양에서 도교나 불교의 세계관에서 천국과 지옥을 무수히 많은 사례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었어도 그것을 정말로 지옥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무속인들, 또 유럽이나 집시 문화에 있는 무속인들,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소개했던 고스트라는 영화에서 우피 골드버가 주역을 했던 서양의 영매들도 혼을 받아서 놀 수 있는, 몸을 실을 수 있는 무속인에 가까운 그런 점을 치시고 미래를 예측하시는 분들은 지옥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거죠.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이 하는 말도 이거는 가설에 불과하다. 가설에 불과하고, 그런 가설을 여러분들이 믿고 사지 마시고 그 가설이 얼마만큼 위대하고 얼마만큼
통솔적으로 내려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무속인들은 그 가설에 속아 넘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무속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라면 그 가설보다 훨씬 위대한 진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세계의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무당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무당. 이 무당이 특히 죽은 귀신의 혼을 실어서 혼을 무당의 몸에 실어서 어떤 경우 어떤 말을 짧은 말, 긴 말, 구구절절 사연을 얘기하고 눈물 바다를 흘리고 그렇지 않고 좋다, 싫다, 나쁘다를 말하는 어떠한 귀신, 어떠한 조상도 나는 지옥에서 있다 왔다. 나는 천당에서 있다 왔다. 나는 극락에서 있다 왔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27년간 무당을 하면서 제 몸에 실어본 어떤 귀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실어본 어떤 귀신들이 지옥에 있다, 극락에 있다, 천당에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을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거 저뿐만이 아니라 굿속에서 여러분들도 같은 것을 느꼈을 것이랍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전생이라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전생이라는 역시도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을 하려는 의도도 아니고 나름대로 저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 궁금하고 그것이 실제로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제가 전생 체험이라는 최면요법을 정말로 깊이 있게 공부해봤고 제가 여기 오는 수강생들 가운데서 최면요법으로 전생 체험을 해줘본 바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느 사람한테 전생 체험을 해보신 분이 계시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비용 한 개도 안 받겠습니다. 한번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전생을 체험할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은 굳이 전생 체험, 전생 퇴행 안 해보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전생 체험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전에 최면요법이나 전생을 이해하기 전에 전생이라는 말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 전생이라는 말과 후생이라는 말과 이런 말을 이해하려면은 실질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관과 세계관을 이해해야 돼요. 그 가장 간단한 것은 뭐냐면은 그 방대한 불교의 우주세계를 이해하기 이전에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 같으면은 이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 지장보살님은 무엇을 들고 있냐면은 육환장이라는 걸 들고 있어요. 이 육환장이라는 건 6개의 고리라는 거예요. 6개의 고리가 달린 지팡이를 들고 있다는 건데 지팡이를 들고 있는 이 이유는 이 육환장이라는 것이 바로 육도의 윤회를 말씀한다 이거죠. 윤회를 6가지 세상의 윤회를 말씀하시니 윤회라는 것이 결국은 전생과 이 지금 현생과 후생을 드러내는 건데 이 지금 현생에 살고 있는 내가 전생에는 어디서 살고 있었으며 후생에는 어디로 다시 태어나느냐 할 때 이 여러분들 천승에도 나오고 기본 이 육도라는 것이
여러분들 가장 편하게 알고 있는 것이 육도라는 것을 6가지 세상을 편하게 알고 있는 육도라는 것이 첫 번째로는 천상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고 인간 세상이 그 다음에 수라 세계고 그 다음에 축생이고 그 다음에 악귀고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 세상을 돌고 돌아서 다시 이것 쫓아서 벗어나는 이 세상을 해탈이라고 한다. 이게 해탈.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는 것이 해탈인데, 그렇다면은 인간으로 만약에 죄를 지으면 수라로 태어나든지 축생으로 태어나든지 악귀로 지옥에 태어나든지 더 불교적인 이야기로 선업을 닦고 악업을 닦고에 따라서 태어나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이 전생과 현생과 후생의 얘기인데, 현생에 지금 현재 인간으로 태어나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수라나 축생이나 악유나 지옥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고, 내가 선업을 많이 닦으면 천상에 다시 태어나든지 그 천상에 태어나는 것도 모자라면은 완전히 해탈을 해서 저 불보살님이 사시는 세계로 간다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어떠한 전생 태형을 시켜준 사람도 나는 천상에서 살다가 죄를 지어서 인간 세계로 왔다, 나는 그 전에 죄를 지어서 축생으로 살다가 다시 인간으로 왔다, 나는 그 전에 지옥에서 있다 인간으로 왔다라고 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봤다는 거죠. 저 역시 제 스스로 전생 체험을 해봤는데, 저 역시도 전생이 대평원에서 머리를 길게 흐트러지고 칼을 들고 있는 무사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마 무협영화를 좀 많이 봐서 그런지 어쨌든 저 역시도 지옥에서 오지 않았고 악귀에서 오지 않았고 축생에서 오지 않았고 수레. 근데 제가 신기한 거는 무속인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제가 전생 체험을 많이 시켜줘 봤는데, 거의 90%는 옛날에 대갓집 저 대들보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곱디고 온 아가씨, 아니면은 저 궁중에 있는 공주, 대부분 이렇게 자기 전생을 말하지, 나는 전생에 개였다, 나는 전생에 새였다, 나는 전생에 물고기였다, 나는 전생에 벌레였다, 나는 전생에 악귀였다, 나는 전생에 수라였다, 나는 전생에, 그런 말을 단 한 명도 못 들어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설령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고 치자고요. 자, 내가 천상에서 태어났다 인간으로 다시 왔든, 인간으로 태어났다 수라로 다시 왔든, 내가 개로 살다가 이생에서 인간으로 왔든, 이것이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인간으로 살고 있는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거죠. 더군다나 내가 오늘 이 생을 살면서 죄악을 많이 저질러서 후생에 개로 태어난들, 내가 그 개를 알 겁니까? 그 개가 내 전생을 이해할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강아지가 전생에 어느 집 대갓집 도령이었든지, 그 개가 전생에 저 천상에 있었든지, 그 개가 지옥에서 있다가 다시 지옥에서, 아니 또 지옥에 가면 또 무슨 좋은 일을 해서 다시 이 개로 환생을 합니까? 지옥에 가면 맨날 벌 받는 게 일인데, 거기서 모범수가 되나? 모범수가 우리가 말하는 칼산지옥, 불산지옥, 억만사천 제지옥에서 칼로 살을 도려내면 도려내도 안 아프다고 내가 키길끼고 웃으면서 도려내는 충분히 잘 받으면은 그거를 공을 닦았다, 선업을 지었다 해서 개로 다시 태어났다. 개가 태어나서 열심히 주인 잘 지키고 여러분들 키우는 데 가서 말 잘 듣고 똥 안 싸고 오줌 잘 가리고, 그러면 그 개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다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냐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생이다 후생이다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배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하고 조금 다른 세상이 있어요. 이 중국을 건너 이 인도라는 나라에 가면은 지금 인도라는 나라는 아직도 철저한 계급 사회가 유지되는 나라예요. 지금 역시도 이 인도라는 나라에서 법으로 계급을 타파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계급 사회의 그 계급을 인정하고 그 계급에 매여서 산단 말이죠. 그때 기본적으로 이 계급 사회의 구성인 브라만이라는 아주 최고급 종교 지도자가 브라만이고,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라는 귀족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바이샤라는 상인 계급, 일반 평민 계급이고, 그 다음에 수드라라는 천민 있다. 이 천민은 그냥 천민이 아니라 이름하여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래요. 지나가다가 어깨를 부딪히는 것도 도대체 허용이 안 된다. 접촉하는 거, 말하는 거, 썩는 것도 허용이 안 되는 천민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 불가촉 천민들이 하고 있는 직업이 그 사회의 가장 하층민들이 하는 직업, 뭐 지게꾼, 뭐 빨래하는 사람, 뭐 배달부, 청소부, 이런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 이 직업을 무슨 해서 도비라고 그래요. 도비. 예? 도비라는 것이 직업을 의미하고 이 세습돼요. 이 불가촉 천민은 아버지가 무슨 빨래하는 도비면 빨래만 해야 돼. 평생 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청소하는 도비면 평생 청소만 해야 돼. 아버지가 동네 거리인으로 살면은 평생 거지로 살아야 돼. 개선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인도에서는 아직도 이 불가촉 천민인 수드라가 바이샤나 크샤트리아 브라만 계급하고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은 동네에서 때려 죽여도 아무도 법의 제재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통 평생을 숨어서 삽니다. 그때 이 전생 후생을 이야기한 거는 사실은 이 천상, 수라, 아기, 지옥, 축생, 이 불교적인 이론을 벗어난 인도라는 독특한 사회에서 이 계급사회를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불가촉 천민으로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난 거는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 수두라라는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너가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나 있는 이 삶을 만족을 하고 여기에서 너가 최선을 다해야지. 그 다음에 좋은 계급으로 태어나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반발하지 말고 너의 업무를 충실해라 하는 의미에서 이 계급사회를 유지하려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한 거라는 거죠. 저는 사실은 불교에 대해서 크게 공감도 안 하고 제가 불교를 많이 공부를 했다고 해도 불교의 위대성을 사실은 그렇게 저는 위대하다고 보지 않아요. 혹시 개중에는 부처님과 불교라는 종교를 상당히 신봉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분에게는 조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저는 부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부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도 않고, 근데 이거는 순수히 저의 말이니까 제 말이 싫으신 분들은 여러분은 부처님을 좋아하시고 믿고 따르고 108배도 하시고 3000배도 하세요. 근데 저는 신으로서 부처님은 믿지 않아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외에는 천상의 옥황상제도 저는 신으로 그렇게 신봉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해도 옥황상제가 없다고 보진 않아요. 있으니까. 부처님이 없다고 하진 않아요. 있으니까 이 수많은 인류의 지구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저 높은 신이 나한테 뭘 해줄지, 솔직히 뭘 해준다고 해도 나는 높은 신 모시고 내가 뭐 더 잘 사는 거 바라지 않아. 나는 그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내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어울려서 살면서 저는 그냥 지금까지 밥 먹은 것처럼 더 이상 욕심 없이 살고 싶어요. 그 와중에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혼동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자꾸 저 높은 신, 천상의 신, 뭐 원신, 극락에 있는 신, 뭐 부처님, 불줄이다, 돛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강요하고 천신의 명패를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천신의 명패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면, 천신의 명패라는 것이 다른 게 없어요. 자, 다시 성경을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노예로 살 적에 이 백성을 가지고 데리고 여기를 벗어나려고, 여러분들 옛날에 30년 전에 있던 쿠어바디스라는 영화를 혹시 지금도 혹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보셔도 괜찮아요. 이 쿠어바디스라는 영화에 보시면 홍해를 갈라지게 만들어서 여기를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죠.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도망가기 직전에 모세도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여기서 모세가 기도를 해요. 하늘에서 모세야라고 들려와요. 모세야라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여러분들하고 똑같겠죠.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뭐라고 말씀했자면, 나는 나지 누구냐? 나는 나지. 너가 나를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I am the who I am. 나는 내가 나지 누구냐? 여러분들 정말 이 대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오시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신령님, 어떤 조상님도 그분들이 당신들의 명패를 스스로 말씀하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 명패라는 거를 어느 순간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경우는, 그 명패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고 들어온 말 가운데서 내 무의식 속에 잠재되고 있던 것이 어느 날 튀어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내림꽃을 해준 사람들 중에서 이 무속인이라는 세계를 잘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점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신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무당집에 자주 안 다녀보고 신을 받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첫 번째 말이 뭐라고 나왔냐면, 어느 분이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누가 오십니까? 어떤 느낌이 옵니까? 하면은 대부분은 아무 말 안 해. 그냥 울어요. 눈물이 나. 그냥 앉아서 철철 울어. 그때 자기는 왜 우는지 모른다 이거야. 여러분들 다 그 경험 했잖아요. 왜 우는지 모르는데 눈물이 나. 그때 내 스스로 여기 울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세요 하면 그분이 대답 안 해요. 그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러면은 울고 있으신 분이 여기 앉아서 울고 있는 이 사람하고는 어떻게 되는 사이입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그제서 울고 있는 스님이 나는 지금 얘 할머니요, 엄마요, 아버지요, 외삼촌요, 고모요, 조카요 해요. 근데 나 스스로는 누구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죠. 이 양반들이 내가 누구냐, 내가 나지.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울어요. 이런 경우는 조상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잘 모르는데 저기서 불덩이가 나한테 달려와요. 그냥 저기서 막 그냥 빛이 와요. 저게 잘 모르는데 그냥 어마어마한 기운이 막 느껴져요. 막 그냥 몸이 떨리고 하늘을 붕 뜨는 것 같고 막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래요. 그 무슨 소리냐? 샘세하게 들어봐라. 빛이 어떻게 보이느냐? 샘세하게 봐라. 무지개처럼 보이느냐? 태양처럼 보이느냐?
별빛처럼 보이느냐, 오색 찬란하게 보이느냐, 이럴 때 그때 가닥을 잡아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잘 모르는데 저기 하얀 옷 입은 할머니가 꽃갈 쓰고 계세요. 잘 모르는데 저기 빨간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빨간 모자를 쓰고 계세요. 그때 하얀 옷 입고 꽃갈 쓰고 오는 할머니가 온다면은 옆에서 경상도에서 내린꽃을 주관하는 선생님 같으면은 시주 할머니, 세준 할머니 오셨네 라고 할 것이고, 전라도에서 내린꽃을 주관해 주시는 것 같으면 칠성 할머니 오셨네, 시주 할머니 오셨네 할 것이고, 자기 선생님이 그분을 조항할머니라고 인식하는 분은 조항할머니라고 불러줄 것이고, 한양꽃 같은 데서는 재석할머니나 불사할머니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내린꽃을 받는 이 사람이 그 순간 이렇게 오시는 할머니를 불사할머니라 하는구나 하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름이라는 거는 명패라고 그러잖아요. 명패, 신령님의 명패. 이 명패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이름의 이름, 신령님의 이름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제가 정법사 정대가, 제가 집에서 호적 등본은 정무영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내 이름은 나 스스로 어려서 내가 태어나면서 나를 정무영이로 불러달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나를 정무영의 이름을 지어준 거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름이라는 거는 사람인 여러분들이 붙여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옥황상제가 됐든 현천상제가 됐든 구천응원 내성 부하천전이 됐든 천천상제 태상도군이 됐든 그거는 어떤 이름을 붙여도 그 양반의 이름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댄 이 하느님도, 결국은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하고 하늘님이라고 하고, 서양에서는 이 양반을 가시라고 하는 거고, 이스라엘에서는 야훼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서 야훼라고 함부로 했다가는 돌 맞아 죽어요. 야훼라는 신성한 이름 이스라엘은 못 불러요. 이렇게 서양 각각의 이름이 틀리고, 일본에서는 천조 대신이라고 하잖아요. 천조 대신이라고 부르는 거고, 중국에서는 천존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중국에서는 천존, 천재, 상재 이렇게 다 얼마든지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 명패만 매이면은 그 명패를 받아오시는 내 할머니, 내 신령님을 모를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 말씀을 자꾸 강조를 하는데, 저도 사실은 유튜브 강의를 시작을 할 때 저도 사람인 이상 유튜브 강의를 해서, 저도 제가 지금까지 17년간 무속학원을 했으니까 저도 이 무속학원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거 역시도 제가 100%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하게 여러분들에게 봉사만 한다고 해서 이 강의 못하지요. 저도 물론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진실을 어떻게 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을, 제 지식과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강요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부분과 여러분들이 느꼈던 부분을 누군가가 잘못돼서 그걸 흐트러 놓으니까, 저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신을 받아서 조상님을 합의하다 무속인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거지, 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강요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생각과 제 생각이 틀리면은 전부 다 이 채널 다 돌려버리고 안 보죠. 그래도 그 와중에 저도 요만큼 얄팍한 계산으로 학생이 더 하나 와서, 그렇다고 학생이 더 한 분 더 온다고 해서 제가 팔자고 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저는 그 학생에게 정당하게 좋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기술을 가르치면서 저도 일부 요만큼의 수입이 생겨서 사무실도 운영하고 월세도 내고 핸드폰 요금도 내고, 저도 점심 먹고 밥 먹고 살면서 이렇게
장비 사서 카메라 사고 핸드폰 사고 해서 이게 프로그램 사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벌이만 목표를 했다면 저 이거 안 해요. 이거 안 하고 차라리 저는 앉아서 밖에 일 다니고 손님 봐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뭐가 진실인가를 알자는 얘기. 그때 제가 누누이 강조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고 해도 제가 하는 말의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구슬 진행을 할 때 경상도 굿이다, 강원도 굿이다, 전라도 굿이다, 무슨 이북 굿이다, 한양 굿이다, 어떤 굿을 다 해도 이 굿이 앞에 무슨 거리가 있고 뭐가 하고 어떻게 뭘 다 풀어도 이 중간중간에 조상님이라는 분이 그 개똥이네 집 쇠똥이네 집 조상님이라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오고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천신만 오고 지신만 오고 옥황상제만 오고 불사님만 내리셔서 100마디를 떠들고 1년 12달 돈을 몇 천만 원 들여서 굿을 해도 그 굿은 의미 없는 굿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굿판을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제가 한양굿이라는 굿과 양거리 안진거리 문화라는 굿을 여러분들에게 보급시키고 가리키고 좋은 춤, 좋은 장단, 멋진 춤, 좋은 문화, 좋은 굿 문서를 가리키지만 저 역시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한 분이라도 조상이 와서 풀고 가야 된다는 거죠. 다만 그 조상이 와서 재밌게 즐겁게 편안하게 풀기 위해서는 장단도 고장도 문서도 격식도 순서도 맞아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것을 저는 17년간 27년간 깨달은 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그걸 설령 모르신다고 해도 그 무당이 구슬하는 데는 이 조상님만 제대로 나와서 푼다면은 앞뒤로 사실 여러분들 우리 솔직하게 말해서 앞뒤로 조금 잘못해도 무슨 노프라브로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 집에 다니는 여러분을 믿는 신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이 아무리 와서 춤 잘 추고 노래하고 다 필요 없다. 저는 보살님이 한마디 해주는 것이 저한테는 보약이고 저는 보살님의 그 한마디를 믿습니다. 어떤 선생님 와서 아무리 몇 시간 춤 잘 추고 노래하고 기량이 좋게 해도 저는 보살님을 믿습니다. 전 보살님이 단 한마디만 해줘도 그것이 저에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런 말씀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한마디 해줄 때 장단이 어울리고 춤이 어울리고 격식이 어울린다면은 그 제갓집은 나를 믿는 마음이 훨씬 더 커질 거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장단도 좀 배우고 격식도 좀 배우라는 의미지, 격식과 장단이 전부라고 해서 저는 가리키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다시 돌아와서 굿이라는 문화에서 조상이 빠지면 정말로 이거는 의미 없이 돼버리는데, 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신을 모실 때는 내 조상을 배제를 하고 신만 들먹거리느냐 이거죠. 제가 볼 때 이 여러분들한테 신만 강조하는 선생님들은 사실은 신은 여러분이 압니까? 내가 압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 신을 들먹거리면 여러분들은 신에 대해서 선생님보다 다 모를 수밖에 없죠. 책을 하나 봐도 문서를 하나 봐도 신의 이름을 나열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데, 머릿속에 신의 이름이 들어간 게 없는데 그 선생님이 무슨 신을 찾아대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할 말이 없죠. 이 선생님이 신을 들먹거리는 선생님일수록 여러분들한테 와 있는 조상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와 있는 조상님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사람 같으면 여러분들한테 신을 운운하지 않아요. 왜 너는 지금 이 당장 울고 있는 할머니를 못 봤느냐,
이 할머니를 좀 느껴봐라, 받아봐라. 그러면서 그 할머니를 초청해서 그 제갓집에게 밀어 넣어줘야죠. 다시 한번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이 내림굿이라는 것이 신어머니가 여러분에게 신을 내려줘서 내림굿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서 기본적인 신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느 신이든 어느 조상이든 여러분한테 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무당이 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상한 경험들을 해요. 골목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집채만한 장군님이 있다든지, 어디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친구들하고 여름에 수영하러 갔는데 갑자기 바다 저 한가운데서 하얀 할머니가 떠 있다든지, 어느 순간 친구들하고 밥을 먹다가 갑자기 그 친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떠든다든지,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신 분들이 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 다 와 계신 분도 있지만 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와 계신데 내 몸에 합이 안 된 분이 있다라면은 이 내림굿이라는 과정에서 내림굿을 받는 이 사람에게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서 내림굿이 아니라 이 선생님이 먼저 신을 받아서 신딸 신아들에게 내려줘서 내림굿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신명을 제대로 받아서 내려주신 이 신엄마 신자손의 관계는 변할 수가 없어요. 내신명을 이해하고 내신명을 받아주신 분이 어떻게 변해요? 흔히 굿하고 떨어졌다 이 소리가 안 나오죠. 근데 내신명을 하나도 이해 못하고 무조건 하늘에서 온 신만, 그저 천신만, 조상신은 다 빼놓고 어디로 가고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조상신은 천도해야 된다는 말로, 그런 말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덮어 씌우고, 그때 얕은 신, 조상신을 모시는 신은 저급한 신을 모시는 신이고, 이렇게 아까 불교관의 세계관을 잘못 이해해서 구천이면은 구천에서 오해는 신을 모셔야지, 일천에서 오는 하급신을 모시면 무당이 된다, 무속인이 된다, 이런 개소리를 가지고 떠들면서 그 조상 하나도 못 받아주고 내림굿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말끝마다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지, 우리 옥황상제가, 우리 천신대감이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할배가, 우리 할매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애기씨가지, 저 천상의 옥황상제가 지금 난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래 놓고 내림굿을 시켜주고 가리굿을 시키고 기도 가면은 자기 제자라는 사람들한테 조상을 왜 받냐, 조상은 다 천도해버려라, 너는 천신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무당 노릇하면서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17년 동안 학원을 하면서 여기 오는 모든 분들한테 저는 이 말을 가장 먼저 해요. 가장 먼저 했고, 이 말을 중점적으로 해서 같이 기도를 다녀도 그 집 할머니, 할아버지를 본인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고, 그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천신만 따지고 조상신만을 빼먹고 조상신을 다 천도해보면은, 제가 군웅이라는 거 강의를 먼저 했었죠. 또 다른 말로, 자, 이건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사람들 말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여러분들이 과거를